나이 들면 애가 돼. 웃어주세요. 나이 들면 애가 돼. 예,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이 들면 애가 돼요. 아셨죠? 설교 제목 뭐라고요? 시작. 예, 그러니까 주거에 잘못 나왔단 말씀이에요. 예, 주거에 잘못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거는 지난번의 제목이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게 손뼉 마주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이 응답할 때 이게 하나님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예,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가지고 나이 들면 애가 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나이가 들면 애가 되죠? 왜 그런 말 하죠? 잘 삐지고. 잘 삐지고, 이제 뭐, 아들 말하면 힘든 일도 못 하고. 힘든 일도 못 하고, 맞아요. 예. 예, 힘든 일도 못 하고. 어린애들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있죠. 어린애들 마음으로 돌아가요? 어린애들이 어떤 마음? 어린 아들 그 노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굉장히 약하다 아닙니까? 마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다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이제 두 분이 다른 말씀을 하셨지만 실은 한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 예.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 본문을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 애가 돼. 왜 그러지? 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예. 저도 이제 화면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제가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예. 왜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라고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몸도 마음도 약해진단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젊었을 때는 그냥 맘 같은 데 할 수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런 거란 말씀이죠. 해서 나도 모르게 내 몸도 마음도 약해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남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감이 생긴단 말씀이죠. 예. 불안감.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젊었을 때 경운기 몇 대가 막 내다버리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마음 같아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해내는 일보다는 포기하는 일이 더 많아질 때에 이럴 때 우리들은 내가 늙었구나 라고 느끼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은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 이제 경로당이나 이렇게 이제 회관 같은 데 이제 자주 다니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을 때에는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 아파트에 경로당 가지 마세요. 네, 그랬었어요. 아파트 경로당 가지 마세요. 이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혼자 생각을 하기에 아버지가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걸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싫은 거라. 아버지가 늙어 보이고 너무 싫은 거라. 그래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아버지 경로당은 안 다니시거든요. 지금도.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거는 점점 내가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이것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때, 내가 그만큼 약했을 때, 그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부모 밑에 있었잖아요.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부모 밑에 있으면서 부모한테 엄마 밥 하면은 나한테 챙겨주고, 엄마 돈 하면은 용돈 주고, 엄마 나 아파 그러면 약 사다 주고, 이렇게 할 때 무조건 다 엄마한테, 무조건 다 아빠한테 미루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죠. 맞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그냥 엄마 하면은 다 알아서 하고 아빠 하면 다 알아서 해주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젊어서 나 혼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자행자제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니 이제 내가 비로소 나이마다 늙어지다 보니까 다시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구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애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어려서부터 내가 필요할 때에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서 나를 잘 돌봐주었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많고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이 많아 늙어졌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내 자식들을 의지하게 되고 옆에 좀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건강한 삶의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작은 애랑 둘이서 이렇게 음식점에 가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앉아서 먹는 음식점이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쪽 벽 쪽에 붙어서 이제 밥을 먹었었고 저쪽 맞은편 벽 쪽에 젊은 신혼부부가 이제 막 이제 걸음마 하는 그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옆에서 이제 잘 받아 먹더니 이제 어느 만큼 먹었나 봐요. 벌떡 일어나더면서도 아장아장 저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제 이리 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하냐면은 싹 돌아보면서 씩 웃어. 그래서 안 가. 그래서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건강한 아이의 특징이에요. 건강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늘 이제 사실 그 얼마 안 걸리거든요. 1년, 2년 채 안 걸리거든요. 수채 초기 몇 개월 사이에 그게 다 형성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창기 그 몇 개월이 이 아이의 일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정서가 형성이 되는 시기란 말씀이죠. 그럴 때에 누군가가 늘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안전하게, 나를 편안하게, 나를 쾌적하게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은 안정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을 일 없고, 내가 얼어 죽을 일 없고, 내가 이 똥구덩이 속에 묻혀 죽을 일 없으니까. 예.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거를 채워주고, 누군가가 나를 편안하게 따뜻하게 돌봐주고, 누군가가 내가 싼 똥하고 오줌하고를 다 치워줘서 나를 쾌적하고 이렇게 상쾌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그 안정감이 이 아이의 평생 동안에 그 마음의 푸근함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장에서 보았던 그 아이가 바로 그렇게 이걸 이제 안정애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 안정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거기에 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를 조금 떠나 있더라도 내가 다시 엄마 아빠에게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안정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가 이리 와 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씩 웃으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엄마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늘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돌봐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 떨어져서도 그냥 씩 웃고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안정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라고 한다면 엄마 품에서 떨어진 것조차도 싫어하죠. 엄마 무릎에서 내려앉히려면 앙 하고 울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안정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해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게 될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가 불러도 씩 웃으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심정적으로. 그런데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나이 들면 내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연세 높아진 상태가 됐을 때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자꾸 이제 누군가에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어려서부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서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그 불신이 내가 왜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 왜 생겨요? 나이마다 늙어지다 보니까 젊었을 때 하던 일들을 이제 나이마다 늙어지다 보니까 못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는 거죠. 젊었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었죠. 사실 저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었었어요.
어른이 되면은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더라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런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생기네. 예,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생겨버리네. 이것도 눈치 봐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말이죠. 예, 이렇게 되던데. 자, 어쨌든지 간에 나 자신에 대한 불신이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니까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 다시 퇴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퇴행이 뭐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죠.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 내가 부모를 의지했고, 어렸을 때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의지했고, 어렸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그 과정을 다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시절처럼 돌아가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이가 이제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하면 안 믿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유아기 때에 애착이 건강한 애착을 경험해보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의 사람의 마음이고 입장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뭐예요? 너희들이 어찌해서 또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보세요.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째서 너희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본문에 있단 말씀이에요. 잘 한번 읽으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더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로 들었던 것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바울이 8절에서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애가 이제 갓 태어났을 때란 말이에요. 애가 갓 태어나서 그야말로 자기의 본성에 충실할 때란 말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요거만 하던 때. 예. 요 때가 바로 8절이에요. 사람으로 봤을 때에 요 때가 8절인데 그러한 먹고 자고 싸고만 하던 아이의 옆에서 누군가 계속 옆에 있으면서 엥 하면은 젖 물리고 엥 하면은 엉덩이 닦아주고 엥 하면은 옷 목욕시켜가지고 옷 입혀서 이불 덮어주고 자장자장 토닥토닥 하면서 하던 요렇게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은 무엇을 느끼냐면은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상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경험상 믿음이. 예. 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그 몇 개월 사이에 건강한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해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예, 그냥 볼 때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찍어서 먹어보니까 된장이구나 알게 된 거란 말씀이에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한 의미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야다가 뭐냐 바로 이렇게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맛보아서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너무너무 맛있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 권집사님과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돈나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에 그런 나무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담 밑에 있는 거 뜯어다가 이제 이렇게 씻어가 초장에다 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먹고 하는데 먹으라고 하시는데 전 절대 안 먹었어요. 돈나무를. 예. 그러면 돈나무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돈나물의 맛을 몰라요. 저는. 예. 그런데 돈나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말이죠. 예. 정말로 돈나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안 먹어봐서 몰란단 말씀이에요. 아까도 제가 먹어보긴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비벼서 먹다 보니까 돈나물 맛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른 거랑 섞어서 먹어가지고. 예. 어쨌든지 간에 맛보아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나물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안 먹어보니까 돈나물이 맛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당신들은 먹어보셨으니까 잡숴보셨으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맛있어 먹어봐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거 안 먹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서 안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깐난 아기들이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깐난 아기들이 나를 돌보아주는 그 손길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맛보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한 신앙의 관계로 형성된다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있으면은요. 그때 내게 형성된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를 그대로 하나님한테도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신앙인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기 정말로 힘들어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내 부모님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 쉽지만 어렸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아이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한참 시간 많이 걸리고 이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순간에 확 깨지고 나면은 신앙 안으로 확 들어오게 되죠.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기억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9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이의 일생으로 보았을 때에 애착이 형성되는 그 초창기 몇 개월이란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맛보아서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때에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으려고, 처음에는 내가 복받으려고, 처음에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욕심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단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100일 기도하면 로또 복권 당첨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단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너무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말이야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해서 교회에 나왔단 말씀이에요. 어쨌든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맛보아서 알다 보니까 아이고야 하나님이 지금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네. 이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단 말씀이죠. 9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자, 되었거늘 그 뒤부터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어찌하여부터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던 때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뭐라고 있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던 그때에는 우리들은 어떤 일을 했었어요? 마귀 종노릇 했었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았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속고 살아왔었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잖아요. 하다부터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대로 나 따로의 삶을 그러 살아왔던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 아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좁고 새롭게 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우리들이 도리어 침륜에 빠지면 되돌아서서 다시 엉뚱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 심정을 그 심령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왜 그래요? 나이 많아 늙어져서 애가 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나이 많아 늙어지면 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애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된 거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같이 딱 맞아떨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결국에는 결국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어져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다 보니까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약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또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 또한 강해지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좀 더 편안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포기를 하고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더욱더 내 나름대로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될 터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그냥 내가 끙끙대고 붙잡고 있으면은 나만 힘들어지잖아요. 나만 괴로워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애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갈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건강한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했을 때에 건강한 삶의 모습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애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왜 애가 된다고요? 다시 거듭해서 강조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가 애가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불신 때문에 애가 되는 나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체? 약해져서도 안 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도 안 되고 애가 돼야 된다면서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대체 나한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서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따라 하실까요? 늙어서도 애가 되지 않는 방법. 시작. 늙어서도 애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첫째, 따라 하세요. 나의 능력을 믿으라. 나의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자식들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안 돼요. 그건 이제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이때 이게 건강한 모습, 삶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조종할 때 자녀들을 혹은 아랫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조종을 해야죠. 저는 낚시는 별로 이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만은 낚시할 때 보면은 너무 땡기다 보면은 낚싯대 부러지고 그렇죠. 너무 안 땡기다 보면 도로 이제 도망가 버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게 땡기는 게 이게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말 들어보면은 그게 기술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서 그들을 상대를 해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행복해지고 원활해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나의 능력을 믿으라라고 할 때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인관계의 원활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대인관계를 통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게 정치라고 한다면서요.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정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서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요만큼 양보하고 그 사람한테 요만큼 내가 받아야지. 이게 정치 아니겠어요. 이런 능력을 믿으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늙어서도 애가 되지 않는 방법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 성에 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오늘 9절에서 그러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들을 알고 계시는데 뭐 걱정이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 걱정할 게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만 믿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믿게 되면 해결책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단 말씀이에요. 야, 그거는 너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애들이 들어줄 거야. 그런데 그건 들어주지 않을걸? 이렇게 말이죠. 이건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서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기대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시작. 기대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그래요. 기대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누구한테 기대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대고 자식들한테 기대고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는 거.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시절에 부모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때 가지고 있던 잘못된 부모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과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지게 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푹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너무너무 편하구나. 제가 여러분들 저희 유리문에 붙여놓은 그림 이따 나가면서 한번 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누워 계시고 사람이 그 예수님의 품 위에 다시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얼마나 편안합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야, 너무 좋구나.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면서 너무 좋구나. 정말로 편안하구나. 이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러면은 갓난아기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기억 안 나니까 모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렸을 때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식들한테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받았던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게 세대 전수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인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내가 받은 게 100이면 내가 인성이 발달하면서 자녀들에게는 뭐 한 60만 물려준다든가 70만 물려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세대 전수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세대 전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원론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내 편 아니면 네 편이에요. 내 편 아니면 적군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이원론 쪽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저거를 챙기지 않으면 저놈이 챙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른 먼저 챙겨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원론적인 삶의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이원론적인 삶 속에서 경쟁하고 투쟁하고 싸우면서 힘들었지? 내 안에 들어와서 쉬어라. 이게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원론적인 삶을 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원론 가운데 우리들을 초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와 나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조차도 이원론적인 감정의 대립이었단 말씀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것이 서운한 게 많이 있었어. 지금 생각해도 난 그거 참 서운하고 난 지금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옆에 있으면 난 좀 물어보고 싶어. 이런 서운한 감정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원론적인 생활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원론적인 일원론적인 세상 속에서 자 너하고 나하고가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겠냐고요. 내 모든 긴장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만 그냥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 말씀이죠. 기대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놓으실 때에 사람에게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팅해 놓으신 것을 거슬러서 다른 데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고 한 대로만 가면 편안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괴로운 거란 말씀이죠. 나이가 들면 애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 너희들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자 10절 1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한익 목사가 지금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을 어머니 삼아서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결코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나약한 심령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남은 시간도 그렇게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